성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 내 자신은 여러 가지 나의 삶의 형편이나 또 상황들로 인해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내 자녀들만큼은, 내 후손들만큼은 꼭 성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또 우리 어른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소망해도 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성공한 인생인가? 어떤 인생을 바라보며 저 사람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지 아니면 실패한 인생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며 이쪽 부류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성공했다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저 부분에서 성공했다 볼 수 있지만 나는 저 사람의 인생을 성공이라고 보지 않는다,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인생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쩌면 스스로 자신을 생각할 때 나름대로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자부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과연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저 세 부류의 사람이 누가 정말 성공한 인생인가? 어떤 사람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성공했다 할 만하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만한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인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인이라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화면 보시면 가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는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신만의 성을 쌓고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인생,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만의 성을 딱 쌓고 그 안에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인 것이죠.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첫째 아들이었던 이 가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아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하는 마음과 동생에 대한 질투심이 너무나 커져서 결국 동생을 살해하고 맙니다. 이 끔찍한 범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은 이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방황하는 삶을 살던 가인이 다시금 자신의 삶을 찾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방황을 멈추고 내 나름대로의 또 인생을 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결혼을 하게 됩니다. 17절 보실까요? 17절에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결혼도 하고 자녀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가인은 방황하는 떠돌이 삶에서 자신을 찾기 위해서 가정도 이루고 이제부터라도 성공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작정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17절 후반절에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느냐고 봤더니 가정도 이루고 애를 낳은 다음에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성,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더 이상 가인의 삶에 대해서 긴 설명은 없지만 가인이 방황하던 삶을 정리하고 결혼을 하고 애도 가지고 성을 딱 짓고 그 성 이름을 에녹성, 내 아들의 성이다, 이제 앞으로 내 아들과 영원히 이곳에서 내 행복을 찾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성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그 성 이름을 자신의 아들 이름 에녹으로 지은 것은 이제 나와 내 가족은 앞으로 이 성 안에서, 내 아들의 이름으로 지어놓은 이 성 안에서 내 가족과 나는 행복한 삶을 살겠다, 내 나름대로의 만족하며 삶을 살겠다 하는 의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 밖에 있는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이 성 안에서만큼은 내가 주인이고
우리 가족이 주인이며 이 성 안에서만큼은 내 나름대로의 행복과 만족과 안전을 누리며 사는 인생을 살겠다 하는 것이 가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모습은 성공한 삶이라고 자부하는 한 가지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안전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저 인생 참 성공한 인생이야, 저 정도 성공하고 저 정도 자녀 낳고 저 정도 가문을 갖추고 저 정도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의 기준과 나는 상관없이 내 나름의 성을 딱 지어놓고 내 나름의 행복한 삶을 살겠다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스스로 자기는 내 인생이 성공한 사람이다, 저 좋은 곳에 사는 사람보다 내가 더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세상의 기준에 자기 자신을 맞추며 토익 점수 맞추고 또 내 실력을 갖추고 자격증 몇 개 더 따고 막 이렇게 경쟁하여서 제일 처음에는 조그만 아파트,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아파트, 더 큰 아파트, 좋은 곳으로 내 삶의 평수를 늘려가고, 나는 그런 인생 진절머리 난다, 나는 그들의 경쟁에 들어가기 싫고 나만의 인생을 추구하겠다 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같이 경쟁할 때 나는 내 일 할 만큼 하고, 나는 내 삶을 추구하여서 여행 떠나고 내 하고 싶은 일 하고, 결혼 이런 것도 고추장스러우니까 나는 그런 것도 하지 않고 내 나름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겠다 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장기적인 인생 계획이나 큰 목표 등을 세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즐겁다고 생각하는 일들, 그 일들에 나는 집중하며 작은 만족을 누리겠다. 난 큰 그런 대단한 거 필요 없고 나는 소소한 나만의 성 안에서 즐겁게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단 젊은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 가운데도 이제 나는 도시생활 접고 조용한 시골에서 혼자 조용히 살겠다, 산 안에 들어가서 내 혼자만의 집을 짓고 그 안에서 내만의 만족을 지으며 살겠다 하는 자들도 많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상관없이 내 나름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겠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는 성공했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첫 번째 부류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두 번째 부류가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요, 성공을 추구하되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멕은요, 일반적이고 세상적인 성공을 이룬 인생입니다. 일반적으로 저 사람 성공했네, 세상적으로 볼 때 저 사람 정말 성공한 사람이네 할 만한 사람이 이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18절에 한번 보시면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드야엘을 낳고 무드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여러분, 라멕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보면 에녹이 누구누구를 낳고 해서 라멕까지 오는 걸 보니까 에녹은 가인의 아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입니다. 가인이 만들어 놓은 그 성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라멕은 그 안에서만 자기만의 만족과 행복에서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때들처럼 그냥 이 성 안에서 우리끼리 좀 행복한 그 정도로 나는 살고 싶지 않다, 더 큰 성공하고 싶고 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낳고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19절 보실까요? 그래서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로 일부 다처의 모습입니다. 이 권력욕과 소유욕이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를 2명 맞이하는데 그 첫 번째 아내가 아다요, 두 번째 이름이 실라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아내들로 말미암아 낳은 자녀들을 볼까요? 20절부터 보시면 라멕이 두 아내를 통하여서 아들들을 낳고 또 그 자녀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가 봤더니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의 거의 창시자처럼 된 것이죠. 그 다음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뭐라고요? 유발이라는 사람인데 두 번째 아들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답니다. 수금과 퉁소는 악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 또 예술의
조상이 됐다는 겁니다. 문화와 예술에서도 발전한 아들을 하나 둔 것이죠. 22절 가볼까요? 22절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두 번째 아내는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두발 가인입니다. 그 사람은 뭐 했냐고 봤더니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우리로 말하면 공업이죠. 공업을 이끌어내는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농업, 문화예술, 공업, 이 누구의 아들요? 이 라멕이라는 한 아버지로부터 나온 아들들이 그 모든 문화들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멕의 인생은 일반적이고 세상적인, 흔히 말하는 저 사람 성공했네,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하네, 자식 농사도 잘 지었고 자식들 동안 성공하게 키웠고 리더십도 있고 대단한 사람이네 할 만큼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성공한 사람이 된 것이 라멕이라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라멕의 인생은요, 그 마음 안에 자연스럽게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이룬 성과가 너무나 거대한 것이기에 그것에 심취되어서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23절 한번 보실까요? 라멕이 어떻게 말하는가 보시면 라멕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말고 누가 뭐라든지 내 말만 들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한 번 더 말합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다른 존재의 말은 듣지 마라. 사람이든 신이든 아무 말 듣지 말고 내 말만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사람도 죽이고 소년도 죽였다는 겁니다. 그 마음 안에 있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오다 보니까 상처도 있고 마음의 어려움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더 놀랍습니다. 24절 보시면 라멕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의 아주 윗대 조상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용서해주는 차원에서 마음으로 아무도 니를 못 죽이게 하겠다,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면 누구라도 7배의 벌을 더 가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의 벌을 받겠지만 라멕 나를 위해서는, 만약에 나에게 누군가가 해를 가하면 벌을 몇 배를 더하겠다고요? 77배를 더하겠다.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큰 힘과 능력이 있는 자니까 내 능력으로 하나님보다 더 큰 벌을 나를 해하는 자에게 하겠다라고 공포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에게 그렇게 공포하며 모든 자들에게 나는 사람을 죽였지만 아무도 나에게 해코지 못한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라멕이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런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 말합니다. 많이 가지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그리하여 아무도 못 건드리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을 보며 저 사람 성공했네,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네, 이렇게 칭송받기도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인생만 남았습니다. 우리 세 번째 에노스의 인생을 한번 보시면요, 에노스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25절 한번 보실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 대신에 아담과 하와에게 준 세 번째 아들이 셋입니다.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에노스라는 셋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셋의 에노스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이 없이 짧은 한 문장으로 이제 그 에노스의 삶을 설명합니다. 26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여러분, 에노스는 아담의 손자 세대입니다. 그 아버지는 셋이고 삼촌들이 가인과 아벨이지요. 네. 형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 에노스의 삼촌들이죠. 에노스의 삼촌들. 에노스의 할아버지인 아담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부모 세대인 가인과 아벨에서는 형제 간에 끔찍한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는 깨어졌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시대가 쭉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에노스의 시대가 되었을 때 비로소 다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노스의 선한 영향력으로 임함인 것입니다. 에노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길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에노스는 가인처럼 자신의 성을 하나도 가지지 못했을지도 모르고 라멕처럼 위대하고 놀라운 업적을 거두지는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부모 세대들 또 할아버지 세대들의 실수를 반면 교사 삼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고 그 삶의 선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 그리하여 그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 것, 그것이 이 에노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인생을 보며 우리는 어떤 인생이 참으로 성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가인과 같이 자신만의 성공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떤 누가 나한테 뭐라 하든지 어른이든 부모든 선생님이든 일단 내가 생각할 때 행복하고 내가 생각할 때 만족스럽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나는 살아가겠다. 나는 어리석은 저 사람들처럼 몇십 년 동안 저렇게 힘껏 경쟁하며 살아가기 싫다. 내 나름의 행복을 추구하겠다. 살아가는 그런 가인과 같은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라멕과 같이 세상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인생, 물질적으로도 성공하고 권력도 가지고 자녀 양육도 잘하여서 누가 보더라도 저 가문 진짜 든든하네, 몇 대를 살아도 무너지지 않을 가문이네 할 만큼 많은 것을 성공하고 누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이 세 인생을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에게 앞에 두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에노스와 같은 삶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언제나 앞에 두 인생 중에 하나를 택하여서 그것으로 성공을 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누리며 사는 것을 성공이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속물이라 하며 자신들의 세계 안에서 작은 행복을 찾으며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주장하며 외칩니다. 그러나 그 두 인생에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떤 방식이라 할지라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에노스의 삶에는 어떤 특별함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고 에노스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공한 인생에 빠질 수 없는 기본적인 조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작은 행복이든 큰 성과든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하나님 없이 누리는 소소한 행복이든 큰 성과든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들이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말하는 성공으로 쫓아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한쪽은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해야 성공하는 것이라고, 또 한쪽은 그 경쟁에서 빠져나와서 작은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며 이쪽으로 오라 저쪽으로 오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갈등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깊은 갈등에 빠지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성공한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할 때 큰 성과를 거두든지 작은 만족을 누리든지 그 안에서 참된 성공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 후세들에게 잘 가르쳐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성공한 삶을 누리시고 그 성공한 삶을 통하여서 에노스의 때처럼 여러분들의 주변의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되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문의 수많은 후세대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공한 삶이라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